오늘 설교 제목으로 근주자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사실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라 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근주자적이라는 단어에 원래 풀 네임이 있는데요. 근주자적, 근묵자흑이라고 있습니다. 근묵자흑이라고 하니까 이제 무슨 얘기인지 딱 아실 것 같습니다. 이 중국의 부현 사람 이름입니다. 부현이라는 학자가 태자 소부잠이라는 어떤 책을 썼는데요. 그것이 중국 사람들이 본 어떤 잠언집 같은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근주자적 근묵자흑이라는 이제 말을 썼는데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가까울 근 불글 적 사람자 불글 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주를 가까이 하면 빨간 것을 가까이 하면은 붉어지게 물들어간다 이것이고, 또 먹을 가까이 하면은 자연스럽게 검어진다. 그래서 근주자적 근묵자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적용하고 비유하면, 사람은 착한 사람과 같이 지내면 점점 착해질 수 있고 또 악한 사람과 지내면 악해진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또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그 좋은 습관을 배울 수 있고,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같이 지내면 나쁜 습관이 몸에 뵐 수 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꼭 사람만이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과 문화 여러 가지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고 영향을 받는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제가 삶을 살면서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지만 저한테 가장 감사한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제가 하나님, 교회를 다니는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고 이렇게 사역의 자리에 있는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한 감사한 것은 우리 명성제일교회 와서 성도님들 만나고 우리 좋은 담임 목사님 밑에서 교육자들 밑에서 사역을 새로 배울 수 있다는 것에 좋은 영향을 받고 있어서 참 감사하다, 좋은 신앙의 건덕을 세워나가는데 참 은혜롭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제가 그런 교회 다니는 친구, 하나님 모르는 그런 무리와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제가 상상만 해도 아주 아찔합니다. 이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할 생각을 제가 했을까요? 어제 저녁 밤늦까지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술 마시고 친구들이랑 놀다가, 제가 또 운동도 좋아하니까 운동도 했다가 그냥 사람들 만나서 당구 치고 놀고, 그렇게 물론 그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향방도 모른 채 그냥 쪄들어가면서 그냥 그때그때 쾌락을 가지고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저뿐만 아니라 요즘 시대를 이렇게 가만히 바라보면서 더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죄 짓는 일은 참 쉬운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좋은 습관을 길러내고 어떤 기도의 습관, 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런 것들은 너무 어렵고,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습관을 세워나가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인데, 그냥 쾌락을 위해서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너무너무 많고, 죄를 저지르는 일은 너무 어렵지 않고 또 전염성도 강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죄로 인해 망가져가는데, 그것도 모른 채 그냥 붉은 것을 가까이 하여 빨개지는지도 모르고 점점 그렇게 근주자적처럼 물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온수에 개구리를 넣어서 서서히 익혀가면서 그 개구리가 죽어가는데도 본인은 따뜻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완전한 죄악에 물들어 버린 도시가 나오는데 바로 소돔입니다. 소돔이 얼마나 죄악에 물들었고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는지 오늘 본문에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시작은 롯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지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각과 마인드는 있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두 천사가 이르니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2절입니다.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마음을 쓰고 나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보고 자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객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19장 이전의 18장에도 보면요,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의 주의 천사를 맞이하는 장면이 딱 한 장 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엉긴 젖과 여러 가지를 주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물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기도 했지만 주의 천사를 통해서 다시 확고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는 장이 바로 한 장 전에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롯도 아브라함한테서 보고 배운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그네가 왔을 때 소홀히 하지 않고 머물다 가시옵소서 이러면서 이렇게 두 나그네를 대접하려고 합니다. 이런 행동에 천사도 마음이 흡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갑자기 한 소동이 일어납니다. 4절 5절입니다. 그들이 늦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어떠한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납니다. 소돔 백성들이 노소, 그러니까 어린 아이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다 모여서 그 집을 에워싸고서 그러더니 그 두 사람을 당장 밖으로 끌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남자와 상관하겠다. 이 말은 그 남자와 잠자리를 갖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발언인가를 생각해 보면 먼저 노소를 막론하고 이 지역의 사람들은 이미 나이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죄의 독에 빠져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에게 큰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이미 그 지역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탐하는 일에는 지겨워졌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처음 보는 두 남자에 대해서, 타국인에 대해서 뭔가 야릇한 느낌을 가졌을 것이고 이미 온 마을에 정보가 퍼졌을 것이고 그들은 참을 수 없는 음욕에 그 두 사람을 끌어내라고 롯 집 앞에서 난리를 치는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도덕적이고 육체적 쾌락만 추구하는 죄악에 이미 깊이 빠져 있어서 그들의 생활은 황종을 넘어서 변태적이고 악을 행하는 데 용감했습니다. 그들의 양심은 마비되어서 부끄러움을 몰랐고 오히려 수치스러운 죄악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했음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소돔과 고모라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전형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신명기 29장, 예레미야 49장, 베드로후서 2장, 유다서 1장, 계시록에서도 계속해서 멸망당해도 마땅한 도시가 바로 소돔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들은 정말 타락하고 부패했고 변태적이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롯이 당황해서 객을 잘 대접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제 막아서잖아요. 그게 7절 8절입니다.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 롯의 이 행위가 상식적으로 들리십니까? 두 나그네를 지키겠다고 아직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결혼하지 않은 두 딸, 처녀를 그들에게 준다는 이 말이 상식적으로 들리십니까? 이 구절을 보면서 롯도 어쩔 수 없이 근주자적처럼 죄에 물들어간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천사를 지켜주는 것은 마땅하지만
두 딸을 준다는 이 방법이 과연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롯 이 사람 아버지 맞습니까? 저 밖에서 그냥 남자들 둘이 나오면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겁탈할지 모르는 그런 막 긴박한 상황에서 내가 내 두 딸을 줄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롯이 두 천사를 지키려는 의도는 알겠으나 방법이 아주 틀려 먹었습니다. 그 역시도 죄에 물들어 있던 사람이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을 풀어나갈 방법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그냥 세속적인 생각으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아버지로서 두 딸을 전혀 모르는 남자들에게 준다는 생각을 하겠냐 말입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아버지 밑에서 자란 딸들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후에 이 두 딸은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천사들의 도움으로 소돔 땅을 빠져나와서 그들이 이제 소알이라는 땅에 들어가는데, 가는 도중에 롯의 아내는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고, 아주 유명하죠. 이제 롯과 두 딸만이 소알이라는 땅에 거주했는데 거기에서 롯이 심하게 대인 기피증이 걸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눈앞에서 목도했고 자기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고 이러한 어떤 비극들을 겪고 나니까 더 이상 사람을 만날 수가 없다. 그리고 이곳 소알 땅도 안전한지 난 잘 모르겠어 이러면서 딸을 데리고 근처에 산에 들어가서 이제 완전 자연인처럼 그냥 사람들과는 멀리하면서 그런 인생을 보내는데 거기에서 아주 충격적인 일이 생깁니다. 산에 올라가서 두 딸이 서로 작당 모의를 하죠. 우리 아버지가 늙으셨고 우리가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 배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땅에 우리가 남자를 만날 일이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까? 큰딸이 작은딸한테 이야기하죠. 우리 아버지 술을 마시게 해서 우리 아빠랑 동침을 하자. 이런 아주 타락의 끝판왕을 보여줍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롯의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동침하자는 이 계획을 어디서 세웠을까요? 평소에 롯이 술을 매우 즐겨 마시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만취한다는 술버릇이 있다는 것들도 딸들이 알지 않았을까요? 결국 속세와 세속에 물들어서 죄악에 물들어서 근주자적처럼 이렇게 물들어가는 죄악된 습성을 뿌리 뽑지 못했던 롯의 말로는 정말 비참하고 그 두 딸로 인해서 태어난 족속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되는 아주 이스라엘에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롯은 죄에 물든 소돔이라는 땅에서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구출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 죄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죄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치명적인 말로를 보냅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지낼 때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얻는 복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름 보고 배운 것이 있었기 때문에 손님, 객을 잘 대접해야 된다는 것도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과 뚝 끊어지고 너가 좌편을 택하면 내가 동편을 택하겠다. 그때는 좋았겠죠. 자기의 소유가 생기는 것 같고 비옥한 땅에서 새 출발을 하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결국 그것이 롯이 망하는 지름길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뚝 끊어져 버리는 소돔 땅에 살면서 죄에 점점 물들어가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즘 느껴지는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여러 사업과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으시겠지만 가장 치명적인 것 하나는 우리가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되면서 집에서 편하게 예배드리면서 정말 어떤 예배의 소중함 그리고 어떤 기도의 시간들을 확보하지 못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물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마음과 이런 생각들, 물론 계속 정신적으로는 지켜야 돼. 집에서도 지금 이 시간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함께 가정에서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너무 대단하고 좋지만 예년에 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태도들이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어떤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점점점 교회가 멀어지면서 죄의 습성으로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제가 근주자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묵자적이라는 더 익숙한 표현이 있는데, 근주자적이라고 한 것은 우리의 죄악에 관해서 이사야서에서 너희의 죄가 진홍 같다, 붉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더 와닿았기 때문에 근주자적이라고 했습니다. 점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붉어지고 점점 죄의 세속에 물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명한 이사야 말씀 1장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가 집 밖을 잘 나가지 않고 게을러지고 세속에 물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가정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새벽 기도가 교구별로 자신의 턴이 오면은 나가기를 사모하고 이런 마음을 가질 때야 우리가 죄의 속성을 물리치고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는데요, 끝날이 다가오면서 사실은 이런 부패함, 점점 죄악의 속성에 물드는 일들은 성경에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소돔과 같은 삶이 점점 된다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버둥치고 이러한 때 어떻게 되면 우리는 붉어지지 않고 오히려 흰털처럼 양털처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될 수 있을지를 더 고민하며 예배하며 기도로 힘써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일 줄 믿습니다. 더 하나님 예배하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1년은 죄악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주님께 기쁨이 되어야 됨을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면 우리 교회의 첫 시작을 알리는 비전 축복 성회가 있습니다. 이 성회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첫 시작을 당당하게 선포하면서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흰털같이 깨끗한 주님의 순결한 양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모든 우리 성도님들 비전 축복 성회를 사모하시면서 2021년 죄악이 벗어지고 주님을 경험하며 날로 새로워지는 2021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